어느 안식일날 우리 주님이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저명인사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서 이렇게 성도들 속에 앉아 있어 보니까 웃지 못할 참 괴상한, 웃어야 되는지 안 웃어야 되는지 하는 이상한 일이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직역해서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동 24번지가 우리 교회 주소인데 24번지 반장이 제일 먼저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단상에 올라와서 정 가운데 자기보다 다 아랫사람이고 자기가 윗사람이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다 폼을 잡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중앙동에 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옆으로 조금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자기가 한 수 낮으니까. 이 통장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동네에 중앙동 동장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옆으로 또 피하고 동장이 한가운데 앉은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더 재미난 것은 부총장이 오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밀려나고 부총장이 가운데 앉았습니다. 시장이 오니까 다 일어나고 시장이 정가운데 앉고 나중에는 의자가 4개뿐이 3개뿐이 없었는데 맨 먼저 왔었던 반장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번만 위에 앉았고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떨어져서 성도들과 같이 있었던 웃지 못할 장면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자리가 비어서 올라가라 하면 영광을 받을 텐데 처음부터 위에 앉아 있다가 말석으로 밀려나는 걸 보니까 참 과간이 아니구나.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겠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초대한 주인에게 한 수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위에 앉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 갚을 수 있는 자들을 앞으로는 초대하지 말고 저들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면 저들은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저들을 부르지 말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부르거라. 네가 밥을 줘도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대접하는 것이 낫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녁의 한때를 대접받는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녁의 한 끼를 대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귀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이 되리니, 즉 상이 되리니, 상급이 되리니 우리는 그 중요하고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상급에 대한 성경적인 그 핵심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14절 말씀에 그 선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은 상을 주실 것이란다. 차라리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에 갚을 수 있는 자에게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무엇을 줬을 때에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면 너는 분명히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느니라. 주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달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대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할 수 없는 자들에게 대접을 해라. 왜요? 그래야 너의 상급이 클 것이고 그 상은 썩지 아니한 진정한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만이 은총이라고 또한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아픈 이들은, 그리고 극심한 경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지만 가난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자들은 벌받은 자들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는 그러한 잔인하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그 저질적인 이 세상이 판결하는, 이 세상이 보는 저급적인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시작한 자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표현을 했지만 비극적으로 톱에 켜서 죽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었던 순교자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지에 대한 그 영원한 상급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상급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어떠한 상급인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우리가 받을 상급을 두 가지의 용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들이 무시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로마에게 이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조롱을 받을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라고 말했더니 그 중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상을 더 받고 싶은데 나는 주를 위하여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내가 받을 상급은 얼마나 크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미소스라는 싹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싹이 흠이니라. 즉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역의 팀에, 천국의 팀에, 내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합류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너에게 임금을 하나님은 지불할 것이니라. 반드시 지불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 농부가 바깥에 나가서 빈들빈들거리는 일하지 않냐는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나에게는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까? 아침에도 불렀습니다. 점심에도 불렀습니다. 저녁에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꾼들에게 싹을 줄 때에 한 친구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주님, 주인이시여,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저 친구는 화장할 때에 그때서야 왔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나이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은 그 대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더냐. 다만 주인은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일찍 왔던 늦게 왔던 그 종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하여 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임금 체불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구할 때마다 한 번도 나에게 팁으로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일을 할 경과에 대하여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싹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녁 시간에 어느 식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포디도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돌려 간단히 갚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지나가던 자가 그를 병원에다가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워놓고 혹시 내가 돌아올 때에 병원비가 모자르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내가 돌아와 갚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싹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말한 싹보다, 아니 그 일꾼이 말해서 일한 것에 대하여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것보다도 더 큰 개념이다. 내가 너에게 싹을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데, 어느 날 이 보상이 너에게 적다면 내가 돌아와 더 갚을 것이니라, 내가 더 줄 것이니라. 더 적극적인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에게 상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밤중에 드린 기도 한마디도 결코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갚으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이나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적인 일에 보상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한 것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내가 그를 후계하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의 인생에 많은 이름은 없지만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무엇을 해가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는 주의 이름을 그렇게 높인 적도 없고 다만 주의 은혜만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높이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인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하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가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할 것이고 나도 후회할 것입니다.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때에 그 하늘의 상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때에 내가 좀 더 이룰 걸, 내가 그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걸, 내가 그때에 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에 좀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을 걸. 이 후회는 우리 모두의 후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에게 기쁘시게 할 기회와 시간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들에게 주님이 달란트를 맡겨놓으시고 주인이 돌아와 하시는 말씀, 장사를 잘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계획하셨듯이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상급도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향한 이 복음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잠시 거할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유명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집어던져버리고 그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모세여 그 왕자의 자리를 집어던져버리고 광야의 걸음뱅이와 같이 걸어나왔습니까? 할 때에 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호화롭게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니라. 그리고 그는 그 걸음걸이를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40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의 40년이 비단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40년 동안의
수많은 배반과 위험과 아픔과 공격과 그리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40년의 지도자의 생활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 힘든 걸음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걸어갔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경기도 이천에 사는 아주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신현덕이라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별명이 군대에서 훈련을 못 받고 군대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를 보고 군대에서 쓰는 말은 고문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현덕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고문관 이렇게 부릅니다. 사격을 하면 빵점, 부보를 하면 나고, 보초를 세우면 잠자서 또 걸려. 하여튼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대장님이 신현덕이라는 크게 써가지고 많이 복군처럼 뭐를 했냐면 부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대대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신현덕.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은 포상휴가도 가고 휴가도 가는데 이 친구는 군대에서 고문관이니 휴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대장님이 휴가증을 딱 썼습니다. 너 구보를 완주하면 무조건 너는 우리 부대가 꼴찌해도 좋다. 네가 완주만 하면 너는 일주일 포상휴가. 딱 휴가증을 주머니에다 넣어줬어요. 얼마나 잘 뛰는지요. 얼마나 잘 뛰는지 맨 앞에서 지치지도 않고 들어오고 딱 씻더니 말끔하게 해가지고 자기 휴가 간다고 격리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에 있는 자는, 그 상을 목표로 하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 상을 받는 자의 발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영원한 불사조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산 우리들에게 상을 가지고 기다리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받는 자로서, 즉 예수 믿는 나라는 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금세와 내세에 우리에게 보상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연세가 지금 드신 아저씨가 아주 재밌는 티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등 뒤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신나게 놀자. 등에 그거를 써붙이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자꾸 웃음이 나오고 저는 운동도 안 되고 그분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 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저도 다짐했습니다. 오늘 꼭 내가 설교하리라.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게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우리 지금 열심히 일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이 그 나라에 반드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불에 태워서 없어질 헌신인가? 아니면 불이 있어도 빛나는 정금 같은 헌신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몇 가지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너는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우리들의 믿었던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었던 것인가? 아니,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이것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일까? 내가 오늘 설교하는,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심판하실까? 아마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들은 아멘 해도 우리 주님은 아멘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지를 꼭 심판하실까?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35절에 사랑에 대하여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행했는가? 이것을 주님은 저에게 심판하실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여도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허망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웃에 주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마치 내 설교 원고를 본 것 마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빈대떡이라도 붙여서 대접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그것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불가정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절대 시간을 아끼십시오. 우리가 봉사할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 우리가 일해야 할 시간, 우리가 예배할 시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시간들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장사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에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축복하시고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잊지 마세요. 그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주님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못 믿은 것도 변화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 그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죽은 다음에만 받는 복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세와 내세에 복된 햇불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